예, 그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됐네요. 10년, 20년 다 됐네요. 이분 성함이 안톤 룰릭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사제서법 50주년 되는 해였어요. 또한 동시에 그해 요한 바오로 교황님 있잖아요. 교황님 역시 사제서법 50주년 되는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신부님들 중에서 사제서법 50주년 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 교황청에서 식사하고 미사를 드리고 싶어서 초대하셨고 그 초대하신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분이 당신들의 50년간의 그 사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두 분이 뽑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그 교수, 학자 신부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난 50년간 자신이 일해왔던 것들, 여러 대학에서 가르쳐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쳤답니다. 근데 이제 안톤 룰릭 신부님 차례가 돼서 이분이 당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건 사실 저한테도 또 다시 또 아침에 읽으면서 제 마음을,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또 가라앉히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공산 독재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종교 탄압이 즉각 시행되었고 저와 동료 예수의 사제들에게는 임의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두 믿음의 순교자로 기쁘게 죽어갔습니다. 마치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빵이 쪼개어지고 피를 흘리듯이 말입니다. 1946년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미사를 온몸으로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산채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의 팔을 벌리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는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저의 사제적 희생 제사는 사제로서의 전 삶을 조롱과 배척과 고문과 감옥살이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1946년 12월 19일 공산 정권은 제가 정부의 반대 선동을 한다는 구실로 체포한 후 17년간은 감옥에, 그 후 다음 17년간은 노동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감옥은 아주 추운 외딴 산골 마을의 한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9개월간 저는 누울 수도 다리를 펼 수도 없는 그 비좁고 더러운 화장실에서, 그것도 강제로 인분 위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서품을 받은 바로 그해 성탄절 밤에 그들은 저를 감옥의 1층에 있는 다른 화장실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밧줄에 묶어 천장에다 발가락이 겨우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매달았습니다. 조금씩 혹독한 냉기가 전신을 휘감았고 그것이 제 가슴까지 차올라왔을 때 심장은 곧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엄청난 큰 절망감으로 저는 크게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신문하던 사람이 달려와 밧줄을 잘라 저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더럽고 혹독한 곳에서 저는 참으로 예수님의 강생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고통 안에서 바로 저와 함께 제 안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도 강하게 저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느꼈고 심지어 마음 깊이 신비로운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제로서의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고문자에게 저는 어떤 미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1989년 제가 79세 되던 해 처음으로 감옥에서 석방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저를 고문하던 한 사람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사제로서의 제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금경추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특이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사제들이 오직 사제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경험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성품 성사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그의 삶을 바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이게 이분이 그날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고 또 새기면서도 사제서품 받고 나서 받자마자 50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17년은 감옥에서, 17년은 노동수용소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베 러시아에서 누군가 함께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취재크 신문이 23년간을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어떤 저희 선배 신부님은 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총장 신부님이 공산화되는 거 보면서 그냥 베트남으로 파견해서 또 9년간 감옥에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트남에 공산화된 이후 10년, 13년을 감옥에서 이 중에서 9년을 독방에서 보낸 반투한 대주교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좀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분들에게 이 닥쳤을 그 절망과 고통, 아픔,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에게 감옥 안에서 사제로 살아가는 것, 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느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셨을까요? 그분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 이곳 강정에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사, 폭력이 난무하는 곳, 모욕과 조롱, 멸시가 난무하는 이곳,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누구이고 어디에 계실까요? 이 강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또 살아가신 그곳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들로서 삶 안에서도 하느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미사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멘.